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저희 함께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하기에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저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오늘 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솔로몬 왕의 통치가 이제 막 시작이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기간 중에서 이제 초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요, 기원전 970년경에 통치가 시작되었고요, 그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의 황금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굉장히 융성한 시대였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당시 애굽이 최강국이었는데요.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솔로몬은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하는 모습을 그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 결혼의 목적은 애굽의 도움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산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1000번의 헌물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냥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 절박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통치 이전에 그가 왕위를 받기까지는 정말 여러 우여곡절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솔로몬은 그 성장 자체가 다윗의 뒤를 이었었기 때문에 그 다윗 시대에 굉장히 험난했었던 그의 후계의 일대를 함께 살아왔었던 왕이었었습니다.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통치 기반을 두기 위해서는 왕권이 강화되는 것보다 그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바라야 했던 하나님을 향한 관계 강화를 더욱더 원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간절히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그 경험해왔던 그 바로 앞에 아도니의 반란 또한 그가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그 통치를 한마디로 하면은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잊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것이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간구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의 구한 지혜는요, 정말 그가 살아왔었던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에 정말 필요했었던 하나님께 갈구하는 그런 은사이자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나아가야 되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은요,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이루어진 결실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을 정말 특별히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누구나 장수나 부귀, 복수 같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시는데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 대신에 오직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구함은요, 단순히 지혜를 간구했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선포이자 사랑을 향한 고백이었기에 더욱더 값지고 큰 하나님을 향한 선포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쁨은 크고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어떠한 허례허식도 없는 솔직한 마음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에서부터 제가 하나님을 바랍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게라고 말하는 아빠 앞에서 아빠 말 잘 들어서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라는 그런 기쁨의 얘기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크나큰 기쁨을 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장수의 복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정성을 많이 들이면 소원을 들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알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맛보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달음을 달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영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솔로몬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숙제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되는 삶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이 되는 삶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찬송이 되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의 대답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자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값진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기쁨이 되어 드려야 할까라는 때로는 정말 고민스러운 삶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라는 어리석음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누구보다도 우리의 곁에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그 삶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방향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이제 천천히 열어가십니다. 그 과정을 열어가시고 그에게 지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삶을 차츰차츰 열어가십니다. 그렇기에 그가 기록했던 잠언이나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록했던 아가서처럼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연주해 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음정 박자가 맞지 않는 어떤 이상한 음을 낼 수 있습니다. 연주하는 악기가, 연주가 계속 되고 있는 악기는요, 결코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 악기는 그냥 내버려둔 악기만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조율이 되지 않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불협화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이자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솔로몬의 그 삶의 축복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축복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고백에서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와 같은 고백을 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쁨이 되어드리는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신 목자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신 기준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확실한 축복이며 그것이 붙들림 바 되는 삶임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자 그리고 솔로몬이 선포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런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활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혼란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이 이루어지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되는 삶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닮아가는 삶은요,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축복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이 쌓아온 발자취가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기록 자체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 선악의 분별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러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를 향한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내게 나오게 하시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안에 포함되게 만드는 축복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내 삶이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숙제 정말 하기 어렵죠. 특히 정말 학교 선생님 숙제도 어려운데 인생 자체를 놓고 하는 하나님의 숙제는 너무너무나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려운 구렁텅이 속에 있다 보니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이제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제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배 째세요 하는 거랑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아빠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라고 선포하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삶이 이루어질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 못하십니다. 솔로몬 이렇게 정말 고백 잘 했지만은요, 말년 가면 정말 엉망오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엉망오고 엉망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정말 비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이스라엘은 완전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초련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조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들으시고 그 고백을 우리의 허물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더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그것을 계속 오늘의 일처럼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지만 그가 정말 말년에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갔지만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의 명맥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그 기록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엇나가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 웬만하면 발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웬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요, 부모님들이니까 다 아시죠? 자식 정말 말 죽어도 안 듣는다 싶으면은 꺼내드는 비장의 무기, 회초리, 매. 그런 것처럼 돌아오게 하려고 고치시려고 그들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연단의 가정은요, 그를 정말 크게 키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가 구부러진 것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연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쇠도요, 구부러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것을 뜨겁게 달궈야 되고 그것을 펴질 때까지 두드려야 되고 눌러야 되고 온갖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 힘 쓰시는, 그 맞는 무리는 또 그렇지만, 맞는 쇠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힘 쓰시는 게 대장장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힘을 쏟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관심과 정말 본인이 힘들어 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손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놓지 않아.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솔로몬이 맺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우리의 삶, 고백하는 삶,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 나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축복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셨듯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일궈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일구어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일구어 나가시는 찬양의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